제가 전단지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인생을 바꾸는 소통 토크쇼라고 우리 함께 여기라는 전단지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먼저 소개한 뒤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이 주체는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신천지입니다. 영상만 보면 어떤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이 신천지라고는 저도 처음에는 영상만 보니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천지들도 사람들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전도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고, 다양한 세대들이 지금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였었는데요. 신천지들이 주로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로 치면 결말에 해당하는데요. 결말을 알려면 사실 첫 화부터 이 시작부터 봐야 하고, 이 스토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알기 위해서는 드라마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이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비롯해서 나머지 65권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곧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그들은 유독 요한계시록만을 가르치고 성경의 전체 문맥과는 상관없이 한 구절을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날 실상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지금의 신천지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은 예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전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목회자들도 등한시하기도 했었고요. 강단에서나 소그룹 안에서 잘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나 또 7교회, 7나팔, 7인, 7대적, 666 베리칩 아시죠? 또 100년, 1000년 왕국 등이 궁금하기도 한데,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 잘 알 수도 없고 또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예 읽는 것을 단념해 버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가르쳐도 반박하지를 못하고, 이단들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전통교회는 사람들이 소위 타락했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교회로부터 돌아서서 이단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그레엄 골즈워디라는 분이 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책임 회피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또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무를 성실히 행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남편의 얼굴에 가면을 씌운 채 평생을 함께 사는 신부의 생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더 큰 목적은요, 골즈워드가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또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성도를 향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함께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된 진리로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복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는 당시 살아있던 마지막 사도로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주 95년에서 96년도에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하였고,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가차없이 박해하고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요한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구절을 보시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황제의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요한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천사들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를 편지로 쓰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받은 1차 수신자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로마 황제 숭배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함께 받고 있었던 7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로마 황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올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시대의 현재와 상관없는 환상이나 먼 미래의 상징들을 나열한 말씀들이 아니라 당시 로마로부터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는 이 요한의 형제였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고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게 하는, 현재의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품고 소망하게 하는 위로의 책이자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편지가 1차 수신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만듭니까?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은요, 온갖 화려한 물질과 재물, 또 이 정치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쁜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조차 내기가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점점 기대하기가 힘들고 사라져가는 것이죠. 심지어 거짓 교훈에 빠져있는 이단들까지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성도와 가족들을 유혹해서 교회와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처음 시작하는 문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즉 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든 성경 중에서 이 계시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요, 드러낸다,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극이나 여러분 오페라 공연을 보기 전에 무대 커튼이 이렇게 탁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연이 시작하게 되면 커튼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의 구원 계획과
그의 구원의 완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종들에게 활짝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최종적으로 그 종들 모든 성도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주죠? 그의 천사들에게 주시고 이 천사들이 그 종 요한에게 가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요한이 7교회 곧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편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불확실하죠.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전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이죠. 여기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확신에 찬 진리여야 합니다. 단 사람들은요, 이 속히라는 말에 이 말씀이 기록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거짓말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고, 신천지들이 자신들이 성취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혹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속히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 몇 년 후, 며칠 후, 몇 시간 후와 같은 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근거는요,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하죠. 다니엘 2장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후일에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 후일에는 바로 마지막 날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일어난 일이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종말에 완성될 그날이 곧 임박했다,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완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속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당장 죽으셔도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절대 순서 없이 불러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제 불러가셔도 내 안에는 이 천국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늘 하루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으려고 맛집 찾아다니고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영양제들 다 챙겨 먹고 좋은 약들 찾아서 먹고 다니면,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 다 누린다면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겠죠. 여전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오늘이라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아니면 재림하시기 전에 나의 생애가 끝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병상 중에서도 나의 육체는 아프고 쇠약해져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썩어질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좀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야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족하지 않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그 종 요한에게라고, 요한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반모섬에 외로이 홀로 유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불리어지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에 먼저 가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이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 하루속히 무너져서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아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모든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며 우리에게 늘 거짓으로 찾아오는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매일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죽을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저의 앞에 오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모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그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 나라를 우리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르나니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그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동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늘 그 선택의 기로 앞에 갈등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유혹받고 늘 고난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고난이 사라질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통치하시며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 고난은 고난같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임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